거룩하고 복된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물건이 저절로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도 분명히 공장에서 만든 곳이 있으며, 우리가 자동차를 타는 것도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어떤 물건이든지 반드시 누군가가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저절로 생겨났다, 기차가 그냥 생겨났다, 하늘에 나르는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났다거나, 아니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가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마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자동차, 비행기, 기차, 아파트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보 아니면 천치나 비행기가 저절로 생겨났어, 아파트가 저절로 생겨났어, 이렇게 대답하지 어떻게 그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는데 이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먹지만, 여러분, 이 음식을 먹어도 그 음식을 만드는 그 재료는요, 누군가가 만들어 놨습니다. 배추, 무, 고추, 고등어, 이런 음식의 재료는 누군가가 만들어 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조리해서 먹을 뿐입니다. 이런 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은 아름다운 꽃이나 수많은 동물들을 바라볼 때에 그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고개만 돌리면 꽃이 만발하고 있어요. 밖에서 여러분, 아름다운 꽃들이 수많이 피어 있는데 그런 꽃들이 저절로 생겨났다라고 주장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들어 놨으니까 존재하겠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그러니 하나님이 없어 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데, 천지 만물을 바라보니까 누군가가 꽃을 만들어 놓은 분이 있고, 나무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고, 하늘에 새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고, 코끼리와 사자와 강아지를 만들어 놓은 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기도 눈앞에 보이지 아니하니까 공기가 없어, 공기가 어디가 있어 하고 주장하지만, 그러다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 보니까 공기가 있구나, 이렇게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그것을 깨닫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전파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전파라는 게 어디가 있어, 나 생전 처음 들어, 그런 게 어디가 있어 그러지만, 텔레비를 틀어보면 전파로 말미암아 여러분 영상이 뜨고, 핸드폰을 끼면 그곳에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도 핸드폰만 키면요, 전파를 통해서 여러분 얼굴을 마주보고 통화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파가 있구나 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만드신 그분,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나는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인생이 자기 것이라면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삽니까? 태어나는 것도 자기 마음대로, 나는 남자로 태어나고 싶었어. 하지만 남자로 태어날 수 없었어요. 나는 여자로 태어나고 싶었어. 그래서 여러분 남자가 여자처럼 여러분 수술받기도 하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어리석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멋대로 태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나는 남한에서 태어나고 싶어 한다고 해서 남한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누가 북한에서 태어나고 싶겠습니까? 다 잘 사는 나라에서 태어나고 싶지. 내가 내 것이라면 내 마음대로 나는 미국에서 태어날까요? 미국에서 태어나든지, 아니면 나는 프랑스에서 태어날 거야. 그 예술의 도시에서 태어날까요? 거기서 태어나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태어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하고 싶다라고 해서 성공합니까? 누가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누가 나는 아프지 않냐고 건강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건강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나는 젊어서 늙고 싶지 않아.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늙지 않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 인생이 내 것이라면 자기 마음대로 젊어지든지, 자기 마음대로 건강해지든지, 자기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은 데서 태어나고 남자로 여자로 자기가 골라서 태어나지. 그런데 그것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병에 걸리면 병원에 가고 차가 고장나면 정비소에 가서 고치듯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인이 계신데 그 주인을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환난 질병이 있든지 이러한 인생들은 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로마서 7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로마서 7장 24절을 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모든 사람들이 고민하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실패와 슬픔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누가 우리의 질병과 괴로움에서 건져주겠습니까? 누가 이 세상에서 우리를 환난, 근심, 걱정, 사망, 권세에서 누가 건져줄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건져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징계와 십자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해서 받는 것은 징계예요. 잘못하면 마땅히 벌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죄를 짓고 잘못해서 감옥에 가고 재판을 받아서 여러분 판결을 이렇게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십자가를 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예전에 시골에 가면 시골 장터가 쫙 있잖아요. 시골 장터가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3일장, 5일장, 7일장에. 그런데 교회를 잘 다니는 권사님이 고무신을 사다가 신어보니까 딱 맞고 좋아요. 그런데 주인이 다른 사람 물건을 파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 신발을 그냥 신고 오는데 그 옆에 있는
가게 주인이 그걸 보고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고무신 주인에게 얘기했더니 고무신 주인이 머리끄댕이를 잡고 흔들고 패대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주여 고난을 받아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져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 여러분 이거는요, 여러분 징계지 십자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정치인들 보세요.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갔는데도 사람들이 얘기하거나 그분은 십자가를 진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한 것은 징계고,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선택해서 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선택이에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선택하면 이것은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무엘 루돌포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너무 무겁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단맛이 있다. 새는 날개가 매우 무겁다. 그러나 그 날개 때문에 새는 날아다닌다. 배는 돛이 불편하지만 그것 때문에 이 배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 신자에게는 십자가가 짐이 되고 매우 무겁지만 그 십자가 때문에 천국에 간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 십자가는 매우 무겁고 힘들지만, 때로는 이 십자가를 벗어놓고 싶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십자가를 어떻게 져야 될까? 첫째로 십자가를 질 때는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져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집시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한번 합시다.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집시다. 여러분 아무에게도 물어보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 2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같이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물어봤어요. 빌라도가 물어본 것은 왜 물어봤냐? 피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에게 온 그 십자가를 빌라도가 져야 되잖아요. 옳고 그름을 판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자기는 피하고 싶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민중들에게 이 십자가를 어떻게 하랴 물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어봄으로 말미암아 이 빌라도는 영원히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는 나중에 정신병이 걸려서 내 손에 피, 내 손에 피, 내 손에 피하면서 밤날 여러분 손 씻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온 이 십자가를 질 때는 물어보지 말고 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렸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너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드려라. 그때의 그 음성을 듣고 이 아브라함이 자기 부인에게 가서 여보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 아들 이삭을 갖다가 잡아서 칼로 배를 가르고 그리고 장작불에 올려놓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바치래.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가 어떻게 있겠어요? 이런 영감탱이가 어쩌려고 자식을 갖다 바쳐 콧구녕을 찢어버릴 티여. 아니 이 노인네가 망령이 들었나 귀신의 소리를 들었나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음성을 듣고 자기 아내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변호사에게 찾아가서 변호사님 하나님이 지금 살인하래요. 그것도 자식을 죽여바치래요. 여러분 그렇게 변호사에게 법적으로 따져묻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여러분 지식적으로 이론적으로 따지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가끔 유튜브나 무슨 기독교 방송에 어떤 목사님들은 하나님 음성 듣는 법 하는데 이거 이단이에요. 지가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들어요? 지금은요, 하나님 음성을 직접 듣는 사람은 이건 틀림없이 이단인 것입니다. 잘못됐어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성문화되어서 이미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은 주의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게 돼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다? 이거는 100% 이단이고 잘못된 것이에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성령의 감동으로 임했을 때에 아브라함처럼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은 개종한 후에 십자가를 지고 살았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다른 자에게 판단을 받고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선입견과 편견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판단받는 거, 이건 작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단받는 건 작은 일이다. 예수님께 옳고 그름을 판단받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옳다고 해도 여러분, 예수님이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모든 사람이 옳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거 틀린 거야 하면 틀린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요즘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고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거 넓은 길로 가는 거 틀린 거야.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틀린 거야. 좁은 길로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다른 사람들이 그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 따라가지 말어. 하나님 말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옳은 거야. 믿으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거를 여러분, 아이고 다른 사람 다 그래요. 다른 교회 다 그래요. 다른 교회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어떻게 했으면 우리가 3년 동안에 아유 다른 교회 다 문 닫고요. 인터넷 예배 드리고요. 스마트폰 예배 드려요. 다른 교회 다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 그 코로나 기간 중에도 문 걸어 잠그고 예배 드린 데도 있고요. 한 번도 예배를 여러분 수도하지 아니하고 주의를 지킨 예배당들이요. 우리나라에도 6천 교회가 넘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6만 교회 중에서 10분의 1, 6천 교회는 여러분 벌금을 물면서도 예배 드렸어요. 성경대로 지켰어요. 여러분, 다니엘 시대에 어땠습니까? 다니엘 시대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예배를 올 수도 시켰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창문을 열어놓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하라고 한 것이 옳은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판단받지 말아라. 성경이 옳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고 하면 그게 옳은 것이라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옳다고 하는 이 인정함을 받으라, 이런 말이에요. 사무엘상 6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블레셋 5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의 에그논으로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벳세메스로 말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올라갔던 소를 보고서 여러분 그 백성들이 맞다, 저걸 보니까 이 보통 소 같으면 풀밭에 가서 풀을 뜯어먹든지 아니면 새끼가 음매 울으니까 새끼한테로 돌아갈 텐데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니까 틀림없이 저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고서 그 사람들이 보고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벳세메스로 향하던 소처럼 우리는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식구들이나 세상 사람 바라보지 말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전진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고
앞으로 말없이 걸어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질 때 제자들에게 야, 내가 십자가 져야 되는 게 옳으냐 아니냐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칠 때에 여러분 변호사들 찾아다니면서 내가 십자가 지는 게 맞습니까? 이게 틀립니까? 물어보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아무에게도 묻지 아니하고 그걸 지시고 겟세마네 길로 골고다 길로 여러분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십자가를 질 때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질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십자가를 지자. 여러분 빌립보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이랬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아는 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사업장, 직장, 공부, 유명한 거, 권세 잡는 거, 돈 버는 거 이것보다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고상하고 귀하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장사하는 사람은요 힘들고 어려워도 참고 견뎌냅니다. 장사꾼도 얼마나 힘든지 압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업하는 사람은 그냥 돈을 버는 게 아니에요. 사업하는 사람들도요 이른 새벽에 밥도 안 먹고 나가서 여러분 굶주린 배를 움켜잡고 일을 하다가 여러분 빵 중간에 배고프면 좀 먹다가 겨우 점심 먹고 여러분 굉장히 사업하는 사람들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 사업하고 장사하는 사람은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아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질 때 내가 십자가를 지니까 뭐 축복을 이따만큼 주고 이따만큼 주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지 이런다면은 이거는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 그 사람이 혹시 십자가를 진다고 해도 문제만 일어납니다.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십자가는 희생이에요. 십자가는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힘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십자가 어려운 길, 좁은 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알고 모든 것을 다 배설물, 쓰레기처럼 다 던져버렸다는 것이. 여러분 예전에는 공산주의가 세계를 다 뒤덮어 엎을 것처럼 여러분 곳곳에 공산주의 나라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뭐 공산주의 나라가 북한 아니면 중국도 지금 많이 개방돼서 뭐 그렇게 좀 독재를 하기는 하지만 예전 같지는 않아요. 러시아 뭐 이런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전에는요 굉장히 아주 핍박이 심했어요. 이 루마니아 같은 데가 곧 북한 김정은 정권과 같았어요. 예수님 믿으면 지금도 북한에서 여러분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까? 총살하기도 하고 목매달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 곳이 바로 북한이에요. 이 루마니아가 여러분 아주 극심한 공산주의 그런 나라였는데 목사님을 붙잡아다가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네 이놈, 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너 죽여버릴 거야 하고서 아주 무진장 고문해요. 불을 달궈서 불로 지지고 막대 꼬챙이로 찌르고 그래서 아주 무지막지한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가 예수님을 모른다 한마디만 하면 너 풀어줄게. 여러분 공산주의는요 종교를 아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특별히 기독교는요 아주 7세 8세기에 예수님 믿으면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문을 그렇게 심하게 해도 부인하지 아니하고 나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그 고난과 고통을 받으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그분을 나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산당들이 아들을 붙잡아다가 그 아버지 앞에서 고문을 하는 거예요. 네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면 네 자식을 고문해서 죽일 거야 하고서 막 고문하는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그 고문을 받는데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아버지 목사가 알았습니다, 잠깐만 고문을 멈추시오, 내가 예수님을 하는데, 그때 그 어린 아들이 먼저 말하기를, 아버지, 제가 살아도 예수님을 부인하는 아버지 목사 아들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공산당이 아주 화딱지가 머리 끝까지 차올라서 그 아들을 죽여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아버지도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예요. 내가 힘들다고 해서 포스 던지고 내가 편안한 길, 넓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 이거는 십자가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에 보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누나 연약하온 두 어깨에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에 길이라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비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네. 여러분,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피 없이 갈 수 없는 길이 이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사업이 대박나고 돈 벌고 이래서 예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 번째는 십자가는 억지로라도 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 봅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구레네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육중한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을 지나서 갈보리산 중간에 쓰러졌습니다. 다른 사람이 져주고 싶었지만 로마법에 사형수 십자가를 대신 져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구레네 시몬이 예루살렘 시내를 구경하다가 로마 군병이 뚫레뚫레 하는 놈을 보니까 저놈 촌놈이구만, 야 임마 이리 와봐. 그러니까 저요? 그러니까 너 이놈 이리 와봐 해서 딱 붙잡아다가 너 이 십자가 쳐 하고서 십자가를 지라고 하니까 아유 너 앉아요. 그랬더니 이놈이 어디다 대고 앉은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아이고 알았어요 하고서 십자가를 치는 거예요. 지가 지고 싶어서 친 게 아니에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 십자가 앉으면 두들겨 맞거나 아니면 잡혀서 감옥에 가기 때문에 십자가를 억지로 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들들이 다 교회의 일꾼 되고 다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더니 축복과 영생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을 주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하고,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해요.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집사의 직분, 찬양대의 직분, 이 직분을 귀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기 싫은 자식이라도 억지로라도 데리고 오면 그 자녀가 영생과 축복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지면 처음에는 고통스러워요. 잘 안 맞잖아요. 십자가를 지니까 잘 안 맞아요. 여러분, 소도 보세요. 소도요 송아지 때는 지 맘대로 떼어놓는데
조금 크면 콧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콧구멍을 뚫어서 콧뚜레를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이 코가. 그런데 이 콧뚜레를 하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 큰 수레를 끌고 다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코에 끼고 멍에를 매고 여러분 이게 맞지 않아서 너무 힘들고 어려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힘들어. 주일날 놀러 다녀야 되는데 꽃 구경 가야 되는데 힘들어.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준 큰 영생의 복과 축복을 끌고 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보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랬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멍에를 메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멍에와 콧뚜레가 힘들지만 이걸 메기만 하면 영생과 축복을 받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바로 이 멍에를 우리는 기쁨으로 이 멍에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어도 맞지 않아도 조금만 있으면 이게 잘 맞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 모든 동물들에게 날개를 달아줬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 참새, 독수리, 비둘기 뭐 이런 것만 날개를 달아준 게 아니라 처음에는 소, 돼지, 뭐 개, 고양이 다 날개를 다 달아줬다는 거예요. 다 날개를. 그럼 날개 달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흘러 날아가면서 이 산에 가서 풀 뜯어 먹고 저 산에 가서 풀 뜯어 먹고 저 강가에 가서 목욕하고 나오고 얼마나 새들이 좋겠어요. 다 돼지, 소, 개, 코끼리. 그런데 여러분 그 날개를 줄 때에 여러분 돼지는 아이고 이거 날개 힘들어서 내가 이 날개 못 지겠어요. 날개 다 빼주세요. 해서 날개를 떼어주세요 해가지고 날개를 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돼지는요 평생 그냥 주둥이로 흙 파고 더러운 시궁창 같은 곳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직분과 십자가를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 여러분 지기만 하면 이게 날개가 되어 천국 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에요. 이 예수님은 여러분 모세의 혈관이 터지는 피땀 흘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를 좀 옮겨주세요. 그러나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여러분 모세의 혈관이 터지는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은 갈고리 채찍에 맞았는데 이 갈고리 채찍은요 낚싯바늘 같은 이러한 것이 여러분 가죽 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갈고리 채찍으로 한번 사람을 휙 치고 잡아채면 몸에서 살이 쭉쭉 패어나오는 이런 가죽 채찍, 갈고리 채찍을 맞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주사바늘 같은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는데 이 가시가 뾰족한 것이 아니라 새발톱처럼 꼬부라져 가지고 이것을 콕 씌워서 여러분 이 갈고리 같은 가시 면류관이 머리를 그냥 잡아당겨서 방울방울 핏방울이 솟아나오고요. 60kg이나 되는 아주 묵직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너무 무거워서 가다가 쓰러지고 또 가다가 쓰러지셨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산성에 올라가서 손과 발에 53cm나 되는 예리한 못으로 손과 발의 못을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로마 병정의 창에 팍 찔리니까 여기에서 물과 피가 쏟아져 나오는데 여러분 나중에 의사들이 살펴보니까 야 물과 피가 흘리는 피만 나와야 되는데 왜 물이 나오냐? 이거는 심장에 파열되어서 물이 나왔다는 것이. 예수님은 심장의 파열로 돌아가신 것이. 여러분 오전 9시에 못이 박히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져서 여러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만 믿었는데 아버지마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다 이루었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있다면 예수님만큼 아픔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신을 당한다면 예수님만큼 배신을 당하겠습니까? 버림을 받는다면 예수님만큼 버림을 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질 때 아무에게도 묻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아무것도 바라보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질 때 억지로라도 지고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종려 주일에 주님 앞에 예배 드리고